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신 그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남기는 주역이 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후대에게 남기는 증인이 됩시다. 이 고백이 정말로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금요기도에 많은 은혜 받고 또 중요한 시간인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대신에 최대한 빨리 마치고 기도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올 한 해 중요한 방향이죠.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1만 성여의 말씀을 저희가 올 한 해 원단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로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발견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올 한 해 그렇게 인도를 받는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가 목사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겉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어부였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대단한 직업이 아닌 흔한 직업 중 하나였죠.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질이 좀 급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당시에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갔을 때 그것을 말리고자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른 사람이 베드로였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장 자신의 과오로 남기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과오로 남기는 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또 저질렀었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대단한 인물로 묘사가 되지만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치부가 있었어요. 자신의 과오가 있었고, 특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죽겠다고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나는 남아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은 굉장히 큰 과오였죠. 근데 이렇게 보였던 베드로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가장 잘 아시다시피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남기고 교회의 시작이 되는 그 고백을 남긴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의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알고 있던 그 잘못된 시대에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남긴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복음을 부정하는 이 시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남기고 전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베드로가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정확히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세워지게 되지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못한 잘못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지 못한 잘못된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리스도가 부족하고 희미한 게 아니라 없는 기독교.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인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동화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된 그 기독교. 저는 그것을 잘못된 교회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잘못된 교회가 어떠한 종류가 있냐?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3가지 정도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정말로 잘못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로 조금 명칭이 어려워요, 오늘은. 펠라기우스적 교회입니다. 펠라기우스적 교회. 이 펠라기우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활동을 하고 그 순교한 이후에 그 사도들의 뜻을 이제 이어가는 사람들을 속사도 또는 이제 교부라고 합니다. 이 펠라기우스는 그 교부 시대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과 굉장히 대립된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이 펠라기우스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우리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창세기 3장의 그 원죄 문제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펠라기우스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영향을,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인간의 선택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적 교회, 지금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흐름을 따르는 교회는 이거를 많이 강조해요. 도덕과 윤리. 도덕과 윤리를 많이 강조합니다. 복음을 강조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구원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고 내가 받고 싶으면 받는 거, 내가 거부하고 싶으면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메인 복음은 도덕과 윤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거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착하고 멋지고 공평하기를 원하신다고 주장해요. 여기까지는 좀 들을만해요. 근데 3번째는 인생의 중심이 되는 목표는 개인의 행복이며 나 자신에 대해 뿌듯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펠라기우스주의적 교회는 인생의 중심이 되는 목표는 우리 인간의 개인 행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 외에는 일체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도덕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 착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착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한답니다. 이게 오늘날 세계 교회에서 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 몇백 년 전에 사람이 주장했던 그 내용이 잘못된 내용임을 알고 있음에도 세계의 많은 교회는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떤 교회일까요? 두 번째는 형통복음적 기독교입니다. 형통복음적 기독교. 이건 이제 우리 수요예배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양윤성 목사님께서 이걸로 설명을 하셨죠. 번영신학. 이 형통복음적 기독교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그 강력한 그 흐름을 잡고 있는 그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주장하는 대표가 누구냐? 여러분들도 아마 기독교 신앙서적이나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서 책을 보시면 이 책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최소한 이 책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긍정의 힘 또는 이제 잘 되는 나. 이 책을 쓴 사람의 이름이 조엘 오스틴 목사예요. 이분이 이제 이 형통복음의 대가고 형통복음을 어떻게 미국에서 이 형통복음을 널리 전하는 자로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형통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형통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형통한 축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형통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형통복음적 기독교는 물질적인 형통만 쫓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로지 결과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응답, 그것만을 쫓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라. 그것이 복음이다. 그러면 반드시 너에게 긍정적인 응답이 오게 될 거야.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복음을 그냥 나의 소원 성취, 만사 형통의 그 도구로밖에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는 않고 그냥 소원 성취, 만사 형통만 가르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르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신앙의 그 단계의 척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잘못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잘못된 교회냐? 이머징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이머징 교회는 최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에 많이 발달되는 교회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이머징 교회가 뭐냐? 현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진리는 절대가 아니다. 즉 오직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대신에 진리는 뭐다? 상대적이고 다원적인 것이 진리다. 그렇게 주장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가는 교회가 이 이머징 교회예요. 이 이머징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섬김과 나눔을 강조해요. 섬김과 나눔을 많이 강조해요. 그리고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이머징 교회는 말씀의 권위를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냥 좋은 조언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조언.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인데, 이 이머징 교회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복음은 그냥 하나의 조언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증거되는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의 조언을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펠라기우스적 교회, 형통복음을 강조하는 교회, 이머징 교회. 이런 교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주류가 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도덕과 윤리만 증거하고 결과만 중요시하고 복음은 그냥 하나의 조언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계의 많은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혹은 우리 후대들이 이제 앞으로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심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이 교회들의 흐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저는 이 세 가지 교회가 부가적인 것이 된다면 틀렸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 윤리 당연히 지켜야 되죠. 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면 형통이 따라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조언으로서 복음의 조언자의 역할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부가된다면 틀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 엘리야의 모습, 예레미야의 모습, 선지자의 모습이 서브가 된다면 틀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례 요한의 모습, 엘리야의 모습, 예레미야의 모습, 선지자의 모습, 이런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가리는 메인이 된다면 그거는 제가 진짜로 틀렸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과 축복이 있지만 그게 메인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메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서론의 강단에서 마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마약. 이제 청소년들도 마약을 할 정도로 그 청소년 그 고3 학생이 그 마약 브로커의 그 총체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얼마 전이 아니죠. 몇 달 전에 한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진짜 마약이 이제는 청정국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뉴스가, 이제 우리가 진통제가 있다 보면 일반 진통제가 있고 마약성 진통제가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근데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이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마약성 진통제를 가지고 서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한대요. 그걸 한대요. 아니,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뭘 한다고 그런 걸 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심각한 현상이에요. 자기들도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니까 자꾸 딴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중독의 길을 걷게 되죠.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또 여러 가지 기타 중독, 또 이제 성적인 문제의 중독, 이제는 마약까지. 굉장히 지금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후대들에게 오는 그 악영향은, 그 영적인 문제는 똑같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서 이런 교회가 판에 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이런 교회가 있어봤자 영적 문제가 시너지 효과 얻어가지고 더 커지게 되지 치유받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교회도 살리고 우리 렘넌트 현장을 살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 모든 미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교회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저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복음이 이끄는 기독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복음이 이끄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의 유일한 해결책. 바로 복음이 이끄는 기독교. 그리스도가 이끄는 기독교가 저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또 간단하게 3가지로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특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더 간결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이끄는 기독교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복음이 이끄는 기독교. 올바른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 부가 아닌 서브가 아닌 메인이 되는 그 교회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의 고백에 귀한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 우리 이미 되어 있어요. 되시길 일이 아니고 이미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100만 가지 문제 앞에서, 그 수억만 가지 문제 앞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분들이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또 갖춰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기초, 또 우리의 모든 시작점이 무엇이 돼야 되죠?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우리의 기초, 우리의 모든 시작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있고 그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실 거다가 아니고 이미 이기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그게 아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방향은 이런 방향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나아가는 현장에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걸어가야 될 그 현장에는 이런 교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그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친구들,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선생님들, 혹은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다 여기 빠져 있을 거예요.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좋은 거지. 그쵸? 좋은 건 맞으니까. 이런 거 강조하겠죠. 이런 거 강조하겠죠. 이런 거 강조하겠죠. 계속해서 잘못된 것만 강조하겠죠. 서브, 부가 주가 되는 잘못된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후대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그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고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한 8일 정도 남았죠. 솔직히 말하면 오늘 다 지나가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맞죠? SRC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SRC를 이번에 갑작스럽게 6월달부터 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당황했습니다. 이거 연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연초부터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맞춰서 인도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흐름을 보고 인도받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많은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기도해야 되지만 특히 이번 주는, 또 다음 주는 이 SRC를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당대의 복음을 잘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당대의 복음을 잘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저는 그것을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 시대 그 이전의 여호수아 세대는 굉장히 믿음 좋은 세대였어요. 굉장히 믿음 좋은 세대였어요. 여호수아서 보다 보면 아직 받지도 않은 땅인데, 아직 받지도 않은, 분배받지도 않은 땅인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 땅을 자기들끼리 나누고, 슬로보아살 딸들은 자기 그 족속에 이제 남자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까지 여호수아한테 가서 따지러 왔어요. 이미 받은 땅을 나눈 것도 아니고 아직 받지도 않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도 않은 그 땅을 나누는데 이미 믿음 가지고 자기들끼리 땅 분배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여호수아 세대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는데, 그 여호수아 세대가 후대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하지 못하니까 일어난 세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레포토리는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재앙받고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부흥하고 다시 죄를 짓고, 이 안 좋은 레포토리가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 레포토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SRC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후대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SRC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런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깨닫는 시간, 그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이미 세워졌지만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 우리 후대들에게 증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가까이 많이 침체됐어요. 그 2년 가까이 놓친 게 너무나도 큽니다. 당장은 회복될 수도 있지만 그 회복되는 시간 역시도 굉장히 길겠죠.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대들에게도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아니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